세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사람은 한나입니다. 한나 곁에는 두 명에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인 엘가나가 있습니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지만 역대하를 보시면 엘가나는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의 맹세와 관련해서 엘가나가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남편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의 시대는 사사시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을 마칠 때까지, 사울왕을 기름 부을 때까지 사무엘서를 읽으실 때에 우리는 사사시대를 읽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사사시대 때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룻기이고, 룻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사사시대 때 있었던 사건이 오늘 사무엘상 초반부에 있습니다. 엘가나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신앙적인 타락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던 사사시대의 경건한 인물이었습니다. 매년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 때, 아마 장막절로 추측이 됩니다. 절기 때 온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년 성소에 올라갔다라고 엘가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나는 첫째 부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한나와의 관계에서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구나라는 것은 엘가나도 한나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내인 브닌나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두 번째 부인을 통해 자녀를 얻었지만 경건한 남편일 뿐만 아니라 아내에게 굉장히 따뜻한 자상한 남편입니다. 한나가 굉장히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남편이 이렇게 위로합니다.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렇게 한나를 위로합니다. 좀 우스갯소리지만요, 평소에 남편이 괴팍하고 아내에게 위로가 전혀 안 됐는데, 아내가 아이가 없어서 괴로워 죽겠는데 남편이 찾아와서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그 엘가나가 와서 여보,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소,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니 아이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시오, 진심으로 위로하는 자상한 남편이었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과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내를 대할 때에 잘 돌보는 경건한 남편이었습니다. 요즘도 이런 남편은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지금부터 선 4,000년 가까운 그 이전에 여전히 문화가 지금보다는 안 좋고 특별히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시기에 이렇게 경건한 남편을 두기라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나 옆에는 브닌나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브닌나에게 아들들과 딸들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아들이 2 이상이고 딸이 2 이상인 것이 분명합니다. 브닌나는 하나님으로부터 4명 이상의 아들과 딸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브닌나는 남편 엘가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4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가나가 가족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에 제물의 분깃을 아내 브닌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브닌나에게서 태어난 모든 아들과 딸들에게도 분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브닌나는 하나님께 남편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가 큰 사람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엘가나와 브닌나는 한나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긍휼히 여깁니다. 아이를 갖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는 그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한나를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고 사랑합니다.
브닛나는 하나님과 남편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브닛나는 한나를 자기의 원수, 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틈이 있을 때마다 임신하지 못하여 괴로운 한나에게 비난과 모욕과 조롱을 합니다. 브닛나는 조금 심각한 교인입니다. 평소에 집에서 또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한나를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브닛나는 남편과 함께 온 가족이 하나님의 절기를 맞이해서 실로의 성소에 올라갔을 때에, 매년 성소에 올라갈 때에 성소에서 한나를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교회 생활은 하는데요, 야고보서나 시편에 있는 말씀, 누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입니까? 하나님의 장막 성전에 거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편 기자가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사람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허탄한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말과 행실과 삶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만한 사람이 성전에 거할 수 있다라고 시편에서는 이야기하며 찬송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브닛나의 태도는 그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지만 언약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심히 우리로 하여금 의심스럽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 예배 드리러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단하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미움을 가지고, 질투를 가지고, 시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그런 예배자는 하나님께 적합하지 않다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닛나의 받은 은혜와 브닛나의 실제 삶은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사람인가, 브닛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는가를 심히 의심하게, 걱정하게 만듭니다. 한나 주위에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결국 한나에게는 누가 더 유익하고 복된 사람이었습니까? 결국 한나를 복된 자리에, 복된 은혜의 자리에 가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뜻밖에도 한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게 해준 사람은 브닛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나가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의 위로와 사랑 안에 머물렀더라면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한나의 괴로움이 컸습니다. 슬픔이 크고 비통함이 컸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이 좋은 참 자사로운 자상한 남편이 와서 아내를 위로해 줍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10아들 있는 것보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니 당신은 그 브닛나의 격동에 마음 쓰지 마시오.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몫을 마치 아들이 있는 것처럼 내가 끝까지 잘 돌봐줄 거니까 마음에 두지 마시오. 날마다 엘가나가 위로했습니다. 만약에 그 엘가나의 위로에 한나가 만족했더라면 단연코 사무엘은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 브닛나가 남편 엘가나의 위로에 만족하지 못하도록 한나를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남편의 위로를 받고 이제 좀 안심하고 참을까 싶은데 브닛나가 찾아와서 한나를 몰아붙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한나를 모욕하고 놀렸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엉엉 소리내어 비통하게 울 정도로 한나를 몰아붙였습니다. 결국은 브닛나의 도움을 통해, 브닛나의 악함을 통해 한나는
남편의 사랑과 위로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 저에게 남편이 줄 수 없는, 남편의 사랑과 위로로 만족할 수 없는 저의 슬픔이 있습니다. 이 슬픔과 고통을 제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11절에 서원하여 기도합니다. 한나의 서원 기도를 들어보시면 감탄하기보다 한나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가 이 서원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서원 기도는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둘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주시면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됩니다. 아니,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 아들 달라는 게 아니라 저도 애 한번 낳아보고 저 될 때까지 3년이든 5년이든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이 원통함과 억울함을, 이 모욕과 수치를 벗을 수 있는 그 은혜만 주시면 됩니다. 그 아들을 제가 계속 안 키워도 됩니다. 함께 살 노후에 보장해 줄 아들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저의 소원은 그냥 아들 한 번만 주시면 그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한나는 마음의 슬픔과 고통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남편의 위로와 사랑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았더라면 한나는 이 은혜의 자리에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참 신비인데요, 믿음 생활할 때에 집안에서나 친척들이나 사업할 때나 교회에서나 나를 괴롭게 하고 이유 없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밉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는 말씀, 야고보서를 통해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환난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환난과 억울함과 고통과 원수와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를, 이런 환난이, 이런 질병이, 이런 억울함이 오기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반드시 이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서의 시작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무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의 이야기는 사사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과 함께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여러분, 사사시대는 30년, 50년이면 끝이 나야 될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살았던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에 구약 교회의 신앙 상태는 믿음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서도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세상과 싸워서 믿음으로 살기보다 세상의 문화를 옆에 두고 가나안의 족속들을 우리 바로 이웃에 두고 그들과 함께 섞여 사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30년, 50년 만에 끝내야 될 사사시대가 300년이라는 세월을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 3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정상적인 예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고 각자 자기가 좋을 대로 내 생각에 맞는 내 편한 예배를 드리며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영적인 타락의 시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사시대를 쭉 설명하면서 성경에 지나가듯이 딱 나오는 짧은 성경 시작이 있는데 그게 룻기와 사무엘서의 초반부입니다.
사사시대가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사사시대의 그 암울하고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딱 건설하게 되는 일은 다윗 왕 때 들어와서 됩니다. 그 다윗이 누구를 통해 태어납니까?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사시대의 암울한 시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두 경건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꾼들에 대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의 믿음 생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한나보다도 더 비참한, 한나보다도 더 소망이 없는 이방 여인 룻이라는 사람이 그 보아스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완전히 끝내는 출애굽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시작하는 다윗을 그 가정을 통해 주십니다. 사사시대의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습니다. 임신하고 싶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임신하는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 고난과 이 슬픔에서 하나님만이 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달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어떤 아들이 더 좋으니까 그냥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룻은 다윗을 낳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그 날개 아래 피하러 왔습니다. 아무도 신앙생활 열심히 전심으로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바알을 섬기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 같더라도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보아스와 룻이 있고, 엘가나와 한나와 같은 변변치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은 도전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과 고통이 있습니까? 남편의 사랑과 위로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까지 나오십시오. 그러면 평온했을 때, 형통했을 때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어떤 옷을 입고 옵니까?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코로나19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면 예배나 신앙생활이나 교회가 어떻게 바뀔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추측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한 가지이고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와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섭리하시고 주장하십니다.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형통할 때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로 나를 반드시 이끌고 가십니다. 교인들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것 같다. 이 시기를 통해 내가 이때까지 어떤 믿음 생활을 했는지,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회개하며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평소에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주셔서 좀 쉬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질병과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 안에서 모든 일상적인 활동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끝내실 때가 있음을 정말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시기를 왜 우리에게 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연히 여겨왔던 예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렸는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때에 우리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에서의 나의 예배가 어떠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사람들과의 만나는 일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시간이, 바깥에 쓰는 시간들이 줄어들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며 내가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가인과 같은 예배자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벨과 같은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 교회 주일 예배, 가정에서의 예배, 직장에서의 예배, 모든 사람들과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연락하시는, 기꺼이 받으시기 원하셨던 예배였습니까를 우리는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언제나 기쁘게 받으셨던 예배라면 왜 이 예배를 중단하게 하시고 예배로 모이는 것을 힘들게 하셨을까?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돌아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신뢰하는 편입니다.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처음에 드릴 때는 어색했는데 이게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큰 지장은 없네. 굳이 먼 거리에 자녀들과 함께 올 필요도 없고 그냥 집에서 일어나서 예배 드려도 집중해서 드리니까 한결 괜찮네. 수요 기도에도 없어지고 새벽 기도에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소그룹 모임도 굳이 나갈 필요 없고 그래도 이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 되겠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하고 파고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솔직하게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편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말씀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모든 활동이 다 중단돼도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도 없어져도 되고 기도회도 없어져도 되고 소그룹 모임이나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이 없어져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은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모든 것, 성경 공부든 기도회든 소그룹 모임이든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향해 가는가 하면 이 성경 공부와 기도와 교제와 소그룹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자라기 위해 성경 공부가 있고 기도가 있고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디로 나가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딱 씁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라는 것이 교회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 우리는 주일마다 모입니다.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한 사람이 그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가정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직장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신앙인으로 서게 하는 것이 교회이고, 교회의 사명은, 교회의 생명은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에 대한 은혜, 이 예배가 나의 생명이구나, 교회의 생명이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구나,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한나를 주목해 보십시오.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남편의 위로에 다른 대안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옵니다. 분인나가 많이 도와줬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안 올 사람은 안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엘리 제사장이 오해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교회를 살리는 사무엘을 보내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고향에 있어봤자 아무 쓸모없는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그 경건한 가정을 통해 지긋지긋한 사사시대 300년의 그 타협과 타락의 세계를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보내어 주십니다. 이 코로나가 마쳤을 때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이 코로나가 마쳤을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이런 고백을, 이런 찬송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 코로나를 보내어 주셔서 제가 믿음으로 살아오는 동안에 이 코로나 기간 때 하나님 앞에서 저의 예배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며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코로나가 마쳤을 때에 이런 회개의 열매를, 이런 하나님 나라의 좋은 열매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한나와 같은 간절함과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코로나의 위험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을 돌아봤을 때에 사실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다는 것을 지금 발견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더 값진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속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가난한 자들의 애통함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체험하며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냥 살았을 때가 아니라 이 시기를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믿음의 자리에 가도록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성공하고 번영하고 형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뒤돌아보면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의 때에 끝내시고 정리하실 것도 믿습니다. 한나와 같이 이 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과 어려움과 걱정의 시기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시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섭리를 경험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 코로나의 끝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믿음의 시간이, 연단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